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셔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제 생각을 앞세웠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찾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강도사님 또 선생님들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세요. 참석하는 모든 친구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련회가 단순히 즐거운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학교와 가정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강선생님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271면에 있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죄송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9절 준비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성경책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성경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달라질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들은 친구들도 있는데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변 친구들 봤을 때 저 친구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 지금 뭐지? 저 눈치가 있어요, 여러분. 네. 딱 이렇게 했을 때 아는 방법이 뭘까요? 아는 방법. 저 친구가 저 친구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알 수 있는 방법. 좋습니다. 우리 준이가 얘기했는데 바로 행동.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면 뭐예요? 행동으로, 어떠한 말로, 눈빛으로 티가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눈빛만 봐도
와, 알 수가 없어요. 강원사님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노래예요. 1988년도. 네. 자, 이거가 굉장히 뼈 있는 말이에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 손끝만 스쳐도 짜릿하잖아. 이게 눈빛만 봐도 사랑의 눈빛이 담기고 막 그러면 딱 아는 거예요. 자, 어때요? 지금 사랑의 눈빛이 막 보입니까? 눈을 피하는. 네, 이 사랑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정말 티가 나요. 어떨 때는 뭐 아이돌 향해서 포스터를 붙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으면 뭐예요?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놓기도 하고. 강로사님 배경화면은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계속 티가 난다는 거예요. 저절로 막 마음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어떤 표현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여러분들 혹시 아이돌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집에 포스터 있다. 핸드폰에 뭐 어떤 앨범 있다. 그죠?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관심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또 그런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자,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는데요. 특별히 사랑하게 되면 아니면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랑하게 되면 어떤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나타나요. 뭘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생각에 깊이 담긴다라는 거예요. 자, 공감하시나요? 간호사님의 예를 들어볼게요. 간호사님의 아내가 카톡으로 여보 오늘 아침에 이거 가져와야 돼요. 제가 이제 처갓댁 갈 때 간호사님 혼자 저기 집에 있을 때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그거 챙겨야지. 챙겼나? 이거예요. 또 그리고 간호사님이 연애할 때 아내의 말에 반드시 기억하면서 저번에 이런 얘기 했었죠. 이렇게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이 했던 생각들을 내가 기억했다가 곱씹어보고 나누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없으시다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이성관계 말고요. 그냥 친한 친구. 예를 들면 민준이가 예성이한테 야 이거 진짜 재밌는 게임 나왔대. 이거 한번 같이 해볼래? 좋아하니까 그래? 야 이 게임 나도 해볼까? 라는 그 마음과 어떤 그 말이 내 마음의 생각에 남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 가운데 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바꿔 말해서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데 우리가 잊고 사는 그 너무나 중요한 핵심 진리,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갔을 때 지난주 말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난주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죠? 지난주 어디였죠? 한 주 만에 리셋되는 이 기적과도 같은 경험. 참 감사하면서도 씁쓸하면서도 마음 아프네요. 그렇죠. 자, 신명기 직전에 뭐가 있어요?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민수기. 지난주에 민수기 말씀을 봤었어요. 그리고 12정탐꾼에 대한 얘기 봤었죠. 기억나십니까? 12정탐꾼. 자, 몇 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 있고 몇 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 있다. 기억나세요? 2명 외에 나머지 10명은? 그죠? 10명은 뭐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는 메뚜기다. 2명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자들은 너의 몸이다. 자, 지윤아 안 되겠다. 너 무조건 말리 줘야겠네요. 지윤이 말리 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훌륭합니다.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한 이 기억 또 마음이 너무 느껴지네요. 어쩌면 우리 지윤이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10명은요 정탐 똑같은 곳을 봤는데 그 땅을 보고 나니까 하는 말이 우리 메뚜기와 같아.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라고 했어요. 2명은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결국 10명의 그 다수의 의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택했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말했는데
네,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30년.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어떠한 배경이냐면요. 그로부터 40년이 흐른 뒤 이제 그 앞선 부모 세대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그 자녀 세대가 어디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자, 이제 모세는요 120살이에요. 120살. 이제 어느덧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상황에서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마지막 말 유언과도 같은 말이 뭐예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이 바로 이 신명기인데요. 이 신명기에 오늘 그 신명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신명기 6장에 그 스타트를 어떻게 끊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자, 1절 3절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지만 4절부터가 핵심이에요. 너희가 이제부터 정말 해야 될 것들 아니면 정말 이 말씀 내가 반드시 죽기 직전에 너희들에게 남겨야 될 이 말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마디가 뭐라고요 지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들으라는요 히브리어로 뭡니까?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유언을 들으면요 어떤 내용들을 보통 얘기할까요? 유언을 얘기하면 보통 강사님이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강사님이 죽을 때 어떤 걸 남길까요? 유언을. 뭐 유산에 대한 얘기 나누겠죠, 그죠? 유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또 뭘 얘기하겠어요? 아, 자식들끼리 싸우지 말고 잘 행복하게 잘 지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뭐 여러 가지 당부들, 부탁들 그런 것들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모세는요 이 유언과도 같은 말의 스타트를 뭘로 끊고 있냐? 바로 뭐다?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뭘 해라가 아니라 너희가 잘 착하게 지내고 잘 정말 사이좋게 지내고 싸우지 말고 사랑하고 이런 뭘 해라가 아니라 뭐예요? 들으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들으라. 이 들으라. 왜 들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에서 시작해요? 듣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이요,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한 발자국이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음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뭘 들으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여기서 유일하다는 말이 뭐예요? 둘, 셋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둘도 셋도 아니고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을 먼저 시작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잘 믿어라.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정말 잘 따르고 서로 이웃 사랑해라가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로 말씀을 스타트하실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땅이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어요. 애굽에는 신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지금 애굽 피라미드 가보잖아요. 무슨 뭐 바루스 신, 그리고 뭐 세트 신, 뭐가 롤 같은데 그죠? 롤이 다 사실 그런 거예요. 롤 캐릭터 다 거기 이집트 신들인 거예요. 이런 신들, 정말 그 신들이 엄청 많다라는 것이죠. 수백 개, 수천 개 가득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도 신들이 엄청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게 될 그 가나안 땅 너무나도 많은 신이 있다. 하지만 그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고
오직 누구만이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둘, 셋, 넷, 다섯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절을 보면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봅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4절과 5절을 나란히 보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단순히 사랑하라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을 명령하죠? 너 사랑해야 돼. 너 강호쌤 사랑해야 돼. 희연아, 강호쌤 사랑해야 돼. 찬이야, 강호쌤 사랑해야 돼. 내비라고 했어요. 너무 훌륭한데요. 찬이야. 네. 언뜻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강요하면요, 막 반감이 들어요. 반감. 싫은데? 근데 우리가 이거 명령을 왜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을 어떻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랑이란 단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요,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건데요, 단순히 내 느낌과 감정, 막 어떠한 그리움,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온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단어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즉슨 내 전부를 걸고 그분 편에 서라. 내 전부를 걸고 그분을 붙잡으라. 내 전 인생과 전 마음과 전 생각과 전 인격을 걸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으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너의 감정, 너의 생각, 너의 시간, 너의 능력, 너의 의지, 그 모든 전부를 누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토록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의지하라, 완전히 맡겨라 라고,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떤가요?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과 전적인 의지와 내 감정, 내 생각, 내 시간, 내 능력, 내 의지 전부를 거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보통은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적표 받고 나면 결국 내가 했지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힘들 때만 하나님 찾고 괜찮아지면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비하여 사랑하고 쫓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나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더 말해볼까요? 바람 피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아닌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5절 말씀 읽을 건데요, 이 5절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거의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준비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요구하셨어요. 너희의 전 시간, 전 감정, 전 인격, 저 모든 걸 걸고 나를 사랑해라,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이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 훗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재확인돼요. 누구에 의해서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요. 율법이 몇 개, 율법 계명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온 율법 계명 세본 적 있나요? 자, 세는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알아왔습니다. 강사님이 600여 가지가 있어요. 600여 가지. 자, 600여 가지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요.
자, 그 계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음 게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그 600여 가지의 계명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재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계명임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이것이 만약에 가장 큰 계명이라면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뭐죠? 가장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우선되는 계명인데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가 너무나도 가장 흉악하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뜻 보면 죄라고 했을 때 죄를 단순히 이런 것들로만 생각해요. 예를 들어 강사님이 예린을 때렸어요. 죄죠? 죄죠? 예린하죠? 나쁜 거죠? 네, 맞아요. 자, 강사님이 예를 들면 우리 성기쌤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죄죠? 그죠? 네.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도둑질, 욕, 폭력, 어떤 미움 이 정도만을 그냥 죄다라고 나쁜 좀 더 그 급이 올라가는 죄는 뭐 살인 이 정도로 생각하곤 해요. 물론 그것들은 다 죄입니다. 나쁜 죄예요. 하지만 그게 뭐예요? 가장 큰 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아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죄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가장 큰 죄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언뜻 이 말 가운데 우리가 반감이 듭니다. 아니 강사님, 그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기 살인한 사람이 더 큰 흉악범이고 더 나쁜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더 큰 죄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강사님의 딸이 있죠. 다율이가 있는데 강사님이 다율이를 위해 막 열심히 막 맘마도 주고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맘마도 주고 또 안아주고 막 뭐만 하면 막 안아달라 그래요. 안아주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빠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디 가고 싶어서. 그래서 방향을 가리켜요. 절로 가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간호사님 탈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간호사님이 막 완전 전적으로 막 사랑해주고 막 아껴주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율아 막 너무 사랑해라고 맨날 얘기해줘요. 근데 다율이가 어느덧 여러분들 나이대에 관해서 다율아 사랑해라고 했는데 그 다율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왜 와요? 싫어. 저기 가요. 징그러.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내버려 둬요. 뭐야. 짜증나. 말 걸지 마요. 막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아닐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강사님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요. 막 찢어져요. 막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다 돌보시고 챙겨주시고 다 베풀어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분께 하나님 좀 됐어요. 좀 떨어지세요. 이렇게 하는 것. 아니면 이것도 아니야. 그냥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어. 그냥 집에 들어오면 바로 문을 닫아버리고 단절해버리는 것처럼. 그러한 무관심.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인 거 아세요? 그 무관심. 이런 것들이 바로 뭘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찢게 하는 거다. 그것만큼 정말 큰 죄가 없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막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큰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강사님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면 뭐예요? 티가 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자꾸 보게 되고 그 사람을 자꾸 주목해서 그 사람의 말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한번 돌아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티가
얼마나 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은 하루에 몇 번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은 얼마나 자주 시간을 쏟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놀고 싶어하는 그 친구들과의 관계의 시간은 얼마나 쏟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생각은 하루에 몇 번을 하십니까? 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 여기 오는 순간까지 하나님 생각을 과연 내가 몇 번이나 얼마나 쏟으면서 했는지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단 한 번도 쏟지 않으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사랑하곤 해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나한테 주셔야죠. 이렇게만 하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사랑하면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곤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계속 그것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정말 나아갈 때에 친구를 미워하는 것, 또 친구를 향해 욕을 하는 것, 또 어떠한 잘못들, 부모님 말씀에 안 듣는 것, 불순종하는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잘못들,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플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심지어 마음이 찔리지도 않아. 괴로워하지도 않아. 이러한 상태가 우리의 상태는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지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간호사님 말을 들었을 때요. 저는 그 정도로 심각한 죄인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어떠한 죄인이다? 가장 큰 죄인이다. 국가대표 죄인이 있다면 바로 내가 그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을 내 목숨 다해 내 마음 다해 내 생각 다해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 가장 중요한 계명을 못 지키고 살아가는 뭐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만 죄인이다라는 게 아니라 강도사님도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죄인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저기 구석에 내팽겨쳐 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 없는 우리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생각들이 듭니다. 강사님 그럼 이제부터 제가 잘할게요. 강사님 말씀 듣고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느낌이 와요. 제가 하나님 많이 사랑하지 못했어요. 살아가면서 친구들 많이 미워했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고요. 떠났고요. 제가 그런 잘못 저질렀는데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함께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답이 없는지 한번 보여드립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드릴게요. 준비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자 간호사님은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죄인인지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 가운데 간호사님 저는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표범 보이시죠? 반점 보이시나요? 자, 이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 말은 뭐예요? 표범이 어느 날 가다가 자기의 몸에 있는 반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때를 밀기 시작해. 자기 손톱으로. 자, 그러면 이 반점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반점은 그의 본성 자체예요. 이 표범의 자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는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인데 우리의 본성이 뭐예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숨만 쉬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내가 숨만 쉬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다? 나예요, 나. 여러분들이고 바로 나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저지르고 날마다 저지르며 숨만 쉬면 저지르는 그러한 죄인이, 그러한 본성이 있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성경은 그러한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영원한 사망이다.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 영원한 사망이 놓여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려지세요?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 날마다 툭하면 숨만 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고요. 근데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싹스는 뭐예요? 영원한 사망밖에 없대요. 얼마나 답이 없는 상황입니까? 얼마나 소망 없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여기서 끝이었다면요, 우리 여기 나올 필요 없어요. 우리 여기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참 소망을 보여준다. 그 참 소망.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 정말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죄인에서 이 상황에서 자유할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좌절되고 낭망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신명기 6장 5절을 완전히 지키신 유일한 인간이에요. 유일한 분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라 하신 그분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지 못했지만 그분은 완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분이요, 단순히 인간일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정말 가장 우선된 계명을 다 지키신 분이고, 그분은 그런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조금도 죄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그 계명을 날마다 지켰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한 분이세요. 근데 그런 그분이 어디에 달리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런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 죄 없으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하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바로 나 자신 때문에 누가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역사상 유일하게 나뉘었던 현장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다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조금도 죄가 없으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한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부분이 왜 질고를 당하시고 왜 찔려야 했고 왜 상해야 했어요?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입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뉘어졌던 그 상황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걸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뭐가 바뀌었어요?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라고 얘기했거든요. 30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게 하사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내가 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이제는 내가 너를 바꿔놓겠다. 내가 너를 달라지게 해놓겠다. 내가 직접 내 마음을 수술하겠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더 노력해, 더 열심히 한번 도전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그렇게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게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멘. 새 영을 또 주시겠대요. 새 마음을 주시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랑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겠다. 또 새 영을 주겠다. 새 영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의 의미는 뭡니까? 곁에서 돕고 붙들어 주시면서 은혜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헬퍼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요 이제 사랑의 대상이 바뀌게 돼요. 과거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모실 수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이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재밌었던 것들이 점차 시들해져요. 강사님이 예전에 좋아했던 게임, 그죠? 강사님이 예전에 고등학교 때 피웠던 담배, 술, 시들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순간 다 시들해졌어요. 날마다 그 찬양 가사의 마음에 막 찔림이 생기고 죄가 있을 때 내 마음 양심이 막 자꾸만 찌르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계실 때 우리가 점차 뭐에 관심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길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자, 누가 마음에 새겨줘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할 수 없기 내가 하겠다. 너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새 영을 주고 새 말씀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세우겠다,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확증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어느 순간 애쓰고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멈춰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달려가야 합니까? 계속 달려가야 돼요. 우리에게 이제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요, 게으름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생겼다라니까요. 그럼 이제 능력을 가지고 이제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을 사랑해보고 읽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순서가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니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봅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채워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성경 읽는 거요, 숙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응입니다. 표현입니다. 특권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째, 오늘 우리가 결단할 첫 번째, 적용할 첫 번째 뭡니까? 다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오늘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이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과 목숨과 정말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돌이킵시다.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분, 유일하신 분,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 둘째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성령님을 의지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 그 주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부터 하나님을 내 삶 곳곳에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가는 가운데 오늘 어떤 어려움 없도록 주님과 함께 하루 생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성령님, 오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 사랑하면 찾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한 장씩, 정말 한 장씩만이라도 읽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까이 해봅시다. 자, 그래서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준비, 시작. 사랑하면 새겨집니다. 자, 오늘 강사님이 설교 내용보다 훨씬 더 길게 했어요. 이게 갑자기 막 이게 쏟아져가지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면 새겨져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근데 그 사랑은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분이 영을 보내세요. 새 영,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오늘 이 복음의 복된 진리를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우리가 봉헌송으로 자주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죠? 자, 근데 봉헌송으로 부를 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보면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한다는 고백이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고백이 한번 흘러 넘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주님이 가장 우선된다는 그 계명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또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쳐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된 진리를 보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생명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삶에는 그러지 못한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을 기울였고 나의 삶은 피폐해졌고 나의 삶은 하나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한 것이 가장 끔찍한 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망 없고 정말 답이 없는 이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시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키시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 친구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 가운데 가장 복음의 핵심된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도저히 의지로서 극복할 수 없는 본성, 참으로 소망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얻고 새 영을 누리며 그 새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내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 향유옥합 내어드리며 우리의 전 인격과 전 마음과 또 전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